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80쪽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 같았으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온다. 아멘.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고난 자체가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딸을 작년에 우리 수목원에 데리고 이렇게 제하고 같이 갔더니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제 딸 보고 이럽니다. 너는 참 좋겠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빠 품에서 이렇게 즐겁게 얼마나 좋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랬습니다. 얘도 어려움과 고난이 되게 많아요. 어제도 저녁 9시가 됐는데 먹는 거 안 준다고 막 울고 또 저녁 10시쯤 되면 아빠 같이 놀아요. 뭐 이러고 잠을 안 자고 막 그래요. 또 울죠. 어린 아이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그게 뭐 어려움이냐 이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주관적입니다. 자기가 당할 때 자기 자신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지만 옆에 사람 볼 때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정말 누구든지 봐도 그건 고난이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있죠. 제가 안산에 사역할 때 그 어떤 목사님 아내가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슬픔이 너무 커서 목사를 이제 그만두고 자기는 그냥 평신도로 살겠다. 또 자기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깊어서 자기는 그냥 교회만 다니겠다 이러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참 안타깝고 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왜냐하면 저도 목사고 또 자기 아내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하늘나라 소천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이 큰 많고 이런 삶 약간 적다 뭐 이럴 정도밖에 없지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계속 삶 자체가 고난이다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죠. 그런 지금 베드로가 사는 시대에는 이 글을 적는 이 시대는 고난이 없었느냐. 이 베드로 전서가 보통 예수님 오시고 63년, 4년 뭐 하여튼 그 정도 사이에 적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네로가 그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불을 보고 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탔죠. 집이 많이 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로마 네로가 이게 기독교인들이 했다. 뒤집어 씌운 거죠, 죄를. 그리고는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와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큰 운동장 콜로세움 거기다가 사자에 밥 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 그 도시가 이렇게 그 아예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서 지켜요. 못 가게.
그러니까 그 호치민에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매일 봤는데 생필품도 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로마 시대의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정도는 또 더 심한 겁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 핍박이 있는 시대에 지금 베드로가 이 터키, 소아시아, 그때 당시는 아시아라고 불렀죠. 터키를. 그 당시에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적은 글이 지금 우리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고 이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고난은 다 누구든지 겪는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4장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연단이 오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게 왜 당연하냐? 그 속에 뭐가 당연하냐? 베드로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한 건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려움과 또 사람들의 비난과 또 내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고난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피하십시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그렇죠. 우리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아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네.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이 뭐냐?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고 그것을 이루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으로만 이 고난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이겼던 분이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맞을 때 베드로가 똑똑히 봤죠. 그 감람산 거기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들고 그 종의 귀를 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여기 말씀 그대로 이렇게 오직 욕도 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베드로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달려서 대제사장들과 공회를 할 때 뺨을 맞으시고 이럴 때 예수님 욕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그 장면을 베드로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생한 기억력을 예수님이 친히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욕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그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올 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의에 그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보통 60kg 정도, 쌀 한 가마가 20kg잖아요. 건강한 남자는 그거 들죠. 두 가마 들기가 보통 남자가 쉽지가 않아요. 40kg. 근데 적어도 60kg 되는 그 나무 십자가를 들고 그렇게 가셨던 그 고난을 참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고난이 와도 그 속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참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래도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길로 가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고 기회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오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저부터도 뭐 어려움 안 당하려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 뜻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고 그것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드러나는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편안한 것만 선택하고 돈 잘 벌고 또 남들에게 좋아하는 그런 것만 다 선택해서 갔더니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렇게 하자마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요.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너희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함 복이 있는 영광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핍박이 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즐거워하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때 하나님의 평가가 너를 향한 그것이 영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 때 이 땅에 있는 삶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향해서 달려갔든지 그것을 선택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보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그 시선을 귀하게 보고 또 그것으로 가야 하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죠.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는 비록 사람들에게 만족을 못 준다고 아무런 보잘것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는 하나님이 정말 평가하실 때는 그가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친구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친구가 믿음이 상당히 좋아요. 3월 달에 부서를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거기는 부서를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번인가 옮겼는데 친구가 이럽니다. 너는 무슨 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서를 쉽게 옮기느냐 할 만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는 3월부터 새로운 부서에 배치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진 심사 업무를 배워가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장 상사가 말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다. 뭔지는 구체적으로 안 적은 오해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열심과 마음을 몰라주는 과장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저를 힘들게 했고 그분에 대한 미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알아주는 그는 못 알아봐주니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평가와 인정을 바라고 일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상사가 저의 마음과 노력을 몰라주니 쉽게 저의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고 상사로부터 인정을 위해 몸부림치며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쁜 경쟁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져주고 손해보고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몰라본다 하더라도 노하거나 섭섭하지 않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되었지만 막상 그게 쉽지가 않죠.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받을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저 억울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친구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자기 마음에 어려웠던 마음이 많이 정리되고 과장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가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고민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 말씀처럼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신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상사가 한마디 하니까 자기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마음이 고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다고 해서 마음에 유혹이 없는 게 아니죠. 순간순간 그 조직이나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내가 그냥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을 능히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또 그 길을 가도록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본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친구가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의 시선을 좀 돌려서 세상의 이런 고민과 이런 거 아니고 돌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참혹한 채찍에 맞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감정이 회복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감정이 회복됩니까? 나보다도 더 심각하게 한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채찍에 맞은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나를 이해하고 나만 이 땅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한 그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감정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내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한 통제와 생명의 위험이 느끼는 그 사회 속에서 숨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호흡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밖에 나가면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실제로 베드로는 또 잡혀갔죠. 4번, 3번, 4번 이렇게 잡혀갔잖아요.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유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평안을 유지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그 사랑이 계속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이렇게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고 뿐만이 아니고 25절에 보면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자 되시는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특별히 책임감이 막중하면 막중할수록 뭘 느끼느냐? 외로움을 느낍니다. 책임감이 자기가 가정에 대한 책임감 또 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자기 혼자 지면 질수록 그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잘못하면 저 사람들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엄청난 그런 책임감 때문에 더 큰 외로움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돌아간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인도하기 위함 아닙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내가 비록 아프고 내가 비록 돈이 없고 내가 비록 마음속에 우울하고 그래도 이제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지금을 살지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위협적이고 그 로마의 살벌한 그런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런 코로나의 지금 불안하고는 차원이 다른 시대에 너무 심각한 불안 속에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처럼 당당하게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나를 이해함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성도들도 좀 힘들고 그런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힘을 내어서 이 지금 사는 삶하고 베드로가 살았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드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속에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주일 동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